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다 끝내고,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일부 하고, 그 다음 9장, 10장, 11장을 2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그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12장에서부터 한 장 한 장씩을 이제는 이런 신학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묵상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는 것과는 조금은 좀 긴장감을 조금은 내려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12장을 전체적으로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읽어보아도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2장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한번 읽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살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말을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권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절과 2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말씀하고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절에서 바울의 권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 1절에 말씀하심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몸을, 그래서 형제들아 하고 말했으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자,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 몸을 이 제물로 갖다 바치라. 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 때도 보면은 제물로 쓰여지는 것, 제물로 쓰여지는 것이 흠 없는 것입니다. 기름진 것입니다. 흠 없고 기름진 것이다. 하나님이 흠량하실 만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 몸이 최고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여기에서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흠 있는 것으로 흠 있는 제물이 되도록 하지 말고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라.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로마서 12장 1절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되느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냐? 여러분, 제물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아무거나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흠이 없고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려질 때에 아무렇게나 내 자신을 드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산제물에 대해서 한번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그 원어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산제물이라는 것은 산제물이 어떤 것이냐. 산제물은 다 이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다 죽어야만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각을 떠서 그렇게 다 드리잖아요.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느냐?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다는 거죠.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다. 그러면은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분명히 죽었고 또 살아 있다는 거죠. 죽었다. 그런데 또 살아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시느냐? 이건 거룩한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도 하고 좋아하는 것이었지만은 단순하게 내 자신을 그냥 드리는 거,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거,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단순하게 드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로마서를 보면서 좀 더 이 말씀의 뜻이 진짜 무엇인가, 거룩한 산제물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제물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죽은 것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죽었다. 제물은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다른 부분보다도 이 1절과 2절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거룩한가? 죄 없는 몸인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 말씀을 보았으므로 여기에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또 예수 안에서 살았다. 그래, 이게 뭐예요? 자,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뭐예요? 십자가.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 뭐예요? 부활.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진정한 그 1절 말씀에 있어서 본은 누구냐? 누가 본이 되느냐? 누가 이렇게 되어졌느냐?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다.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이렇게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느냐? 절대 믿음이 없는 자가 제물 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산제물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들으라. 너희들이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히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만 쉽게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아하,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또 부활이 있구나. 거기에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구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언제부터 주어진 것이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저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서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6장 15절부터 6장 5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고자 하면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에서만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6장 15절에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 마음, 나의 모든 성품, 나의 모든 에너지, 힘,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금 어느 정도만, 일부분만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내 마음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 전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내 자신, 나의 에너지 100%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얼마가 드려지느냐. 100% 전부를 드려지느냐, 아니면 뭐 30%? 아니면 50%? 도대체 얼마가 드려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자,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까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나의 100% 가운데 얼마를 드려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나의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신명기 10장 12절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자,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자, 1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1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13절 말씀을 두고 오직 12절 말씀을 한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첫째, 하나님을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진리의 말씀을, 계명을 행하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가지고 100%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재물이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지는 것. 이게 무엇이냐? 나의 전부를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종이다.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소유다. 종의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종의 의미와 같다. 종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한글로 번역되어진 종에는 우리가 한글로 쓰면은 둘로스라는 의미와 파티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둘로스라는 의미는 뭐예요? 완전히 노예와 같은 완전히 속하여진 자신의 뜻과 의지가 없는 그 둘로서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파티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종을 보라. 그러니까 바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젊은 남자, 섬기는 자 이와 같은 파티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둘로스라는 의미는 그 파티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 사용이 되어졌지만 둘로스라는 의미는 주인에게 완전히 속하여진, 완전히 매여진, 엮여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의미는 옛날에 상선이나 이 배에 사람들이 완전히 묶여서 그냥 노만 젓고 밑에서 밥만 먹고 노만 젓는 그런 묶여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둘로서 노예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뜻과 그 어떤 의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묶여갖고 오직 노만 젓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될 때도 어떻게 자기들끼리 살아나면 뭐 그런 자체가 없어.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에서 노만 젓는 그런 의미. 둘로서 내 뜻과 내 의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 이거 찌어버렸네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이다. 소유물이다.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값주고 샀다. 그래 이게 뭐야? 전부 뭐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전부 다 둘로스라는 소유,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 되어질 때에, 내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질 때에 바로 산 재물이 되어질 때에 산 재물이 되어질 때에 재물이 되어지면은 죽었다 이래. 내가 이 재물이 되어졌다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나는 죽었어. 그러면 죽었으면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 내 생각 이게 있습니까? 이게 없다.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뜻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 같은 거는 전혀 없다.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거듭났다. 즉 중생했다. 이 거듭나고 중생한 존재, 이 사람들이 어렵다 칭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진정 있는 것은 뭐예요? 즉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이 어렵다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거죠. 왜?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오늘날 성도, 거룩한 백성, 우리는 오늘날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는 말은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행위, 합당한 것이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합당한 예배가 너희가 드릴 마땅한 그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내 삶이 온전한 것이구나. 나의 100%를 나의 100%,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죠. 이게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어디에 뭐 학문경에 빠져갖고 도취되어져 갖고 아니에요. 그 영적 마땅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로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100%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의 분위기를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설치하고 막 음악이 나올 때 웅장하게 왕 하고 사람들이 막 압도될 만큼 그런 정도의 스피커 소리를 해가 웅장한 음악이 빵 하고 터지면은 그러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고 엄숙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와지고 아니에요. 그건 잠시 억눌려 있는 거예요. 잠시 눌려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당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너무 적은 숫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 있으면 마땅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양과 경배팀이
없으면은 훌륭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덜 드려지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막 춤을 추고 뛰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소리 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뭐 박수를 또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